오늘은 히스기야의 실패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히스기야의 실패 원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선왕입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절에서 8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또 다윗의 길로 행했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주상을 깨뜨리고 롯뱀을 부수고 르흐스단이다. 여호와께서 좋아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최고로 의지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유다 여러 왕 가운데서 이러한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첫 해 첫 달에 역대하서 29장 3절에 보니까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병들었을 때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조혜정의 말에 순종하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운명을 거스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내가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도 천명을 거스리고 운명을 거스리고 살았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도 뭐를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정도로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 멋진 히스기야가 마지막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지막이 아쉬워요. 히스기야의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통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진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없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 히스기야가 마지막 때 실패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 실패 원인은 첫째, 한번 같이 합니다. 교만. 우리 24절에서 25절 본문 역대하서 32장 24절에서 25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기억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울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아스 때 만들었던 해 일령표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랬던 누가?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거죠. 교만해졌다는 거.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돼요. 잘 나갈 때 더 잘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잘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께 오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잘 나갈 때는요, 돈 많고 잘 나가면 죄질 생각만 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질 생각만 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잘 나갈 때 그만하지 맙시다. 우리 잘 나갈 때 더 잘합시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잘 될 때 조심합시다. 잘 될 때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잘 나갈 때 더 잘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무릇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릇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 할렐루야. 예?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교만은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영적 교만이. 내가 물질이 많아서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건 이건 육적 교만이라고요. 육적 교만. 그런데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 떨면 이게 정말 문제예요. 내가 성경 많이 안다고 교만하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성경 좀 많이 안다고,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새벽기도 안 빠진다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은 새벽기도 제발 나오지 마세요. 새벽기도 나옴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바에는 차라리 안 나오는 것이 더 훨씬 낫습니다. 말씀 좀 많이 한다고 교만에 빠질 바에는 차라리 말씀 모르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말씀 한 절만 알아도 천국 갑니다. 말씀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한 절만 알아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한 절만 알아도 됩니다. 성경 좀 많이 한다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지고 또 우리가 은사자들이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직분이 올라갈수록, 장로가 될수록, 목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돼서 이제 노회장도 되고 직분이 자꾸 올라갈수록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 인간은 수혜칠 가치가 없는 티끌과 먼지예요. 우리 죽으면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될 거예요. 썩어서 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흘러 내려가 버릴 거예요. 우리는 티끌과 먼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건덕지가, 죽을 때까지 교만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소리치다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설 텐데, 그래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는 선하잖아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우리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두 번째로 그가 실패한 원인, 두 번째는 한번 같이 합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뭐를 보답하지 않았다? 우리 25절을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봐요. 25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아니, 아하스의 때 해 일령표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지구가 뒤로 거꾸로 10도 물러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쇼를 통해서까지도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번개와 낙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까지 주면서 내 시간을,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정말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 체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한번 체험하면은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체험을 하는데 체험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무뎌지나 봐요. 그런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보답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한번 같이 합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그 근처에 가장 큰 나라가 있는데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그 왕이 사신을 보냈어. 그 이웃 나라 조그만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병에 나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들 앞에서 왕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15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게 천동설이라고 한다면, 그죠?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때는 기브온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행하시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런 기적도 있었지만 그런 기적을 당신도 혹시 몰랐습니까? 하면서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누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성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해봐요. 내 성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셨어요. 생명도 연장해 주셨어요. 하면서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큰 나라 사신이 왔다고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왕국 창고를 탁 열고, 이렇게 내가 부자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소, 내가 이렇게 명예가 있어, 내가 이렇게 잘 나가요 하면서 창고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했습니까? 왕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였습니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보여준 이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다 아수르로 넘어갈 겁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다 뺏어갈 겁니다. 그렇게 돼요? 안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 아들 떼 가서 싹 뺏기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우리 한번 그 부분 읽어봅시다. 말똥말똥 나만 쳐다보면 어쩌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9장. 자,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 5절부터 자,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후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근데 이럴 때 히스기야가, 이럴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 울어야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미워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미워서 주는 거예요? 마귀의 책망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거지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책망은 살려주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 우리 다시 살게 하려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8절을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히스기야가 그전에는 어땠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옳소이다,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벽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히스기야가 태도가 아주 불량해졌어요. 선지자 알기를 우습게 하라. 옳소이다, 옳소이다, 선한 뜻대로 되기를 원하네.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 참, 이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냐고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맞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올소이다.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을 하면 기회다.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고침받을 기회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올소이다 좋소이다 내 성전에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결국은 그의 아들 므낫세 때에 므낫세 왕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날에 가서 황관이 되고 종이 됐다는 얘기야. 왕의 종이 되고, 그리고 쇠고랑이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다음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우리가 지금 읽은 역대하 32장 말고 33장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앞에 한번 읽어봐요.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오늘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알고 가시라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더니 진노가 누구에게? 그와 자기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뭐예요? 유다 그 나라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 동네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나 때문에 내 직장에,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이 나라에도 재앙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생전에는 그런 진노가 임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여기에서 본문에 우리 다시 본문 한번 읽어봐요. 자, 20절 같이 시작. 마음에 교만함을 누이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씹어놓은 게 있어. 하나님께 너무 잘했어. 그래서 히스기야의 부가 극에 달아요. 그래서 27절 보면 히스기야의 부가 아주 극에 달아.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치 않은 히스기야의 아들 때에 가서는 완전히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그가 악한 왕인지 여러분 한번 볼래요? 얼마나 므낫세가 악한 왕인지. 자, 33장으로 한번 가봐요. 30장. 자, 여러분 내가 잘 돼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아니, 좀 들어봐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야 망하든 말든 여러분만 잘 되면 되지요? 여러분만 잘 되면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했더니 누가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복을 받았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잘못했더니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아니 자꾸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끝까지 잘했으면은 히스기야 아들이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좀 모자라도, 저는 좀 못 배웠어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때보다는 내 다음 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보다는 하나님 나라 가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빠는 구청장인데 아들은 동장도 못하고 통장에도 떨어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때 좀 못해도 자녀 때가 잘 돼야 나중에 성문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절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니 이제는 아세라 목상과 바알이 아니라 1월 성신까지 수입해다가 섬기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하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힘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대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와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또 자기가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끌려가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깁시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내 자녀의 잘못과 내 자녀의 망하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이라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나무를 보면은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 자녀가 그렇게 되냐고요.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 나 혼자 천국 갈 거면은요, 나 혼자만 잘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돼. 히스기야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 진노가. 그러나 여러분, 자녀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잘 삽시다. 끝까지 삽시다. 하나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임하지 않았어도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 때에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자기 자랑.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열왕기하서 앞으로 가야 되죠? 열왕기하서. 자, 20장 12절. 자, 20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 20장 12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록발라닥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 창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랑. 누구 자랑?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부와 명예와 그리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군대를 자랑하고 자기의 정치 그 생명을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건강,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기업, 변질되면 다 가져가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하나님 잘 섬길 때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암도 떨어진 사람 많죠. 해결된 사람 많죠. 근데 다시 교만하여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바로 재발해서 죽은 사람 많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고침받았을 때는 좋다고 그러더니
이제 며칠 지나 보니까 아니야 이거 우연이야 이렇게 해서 대바렛을 죽은 사람 많아요. 손도 못 써보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우리 맛봅시다. 우리 지금 남경산 기도원, 우리 남경산 기도원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의 산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목요철야 정규철야 우리 기도원 멤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목요철야 때 간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암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죠? 간증할 사람은 일어나라고 그러면 암에 걸렸다가 그거 일어나 버리면 한둘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번 고침받은 사람이 기도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달려오잖아요.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 우리는 늘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요? 역사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들의 사업장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잘 살 수가 없게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아.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떠나면 내버려 둬요? 가서 주워 박아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잘 안 섬기면 가만히 냅둬요? 가서 주워 박아요. 여러분이 가서 주워 박아야 하나님이 주워 박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자랑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는 뭐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9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은 내 약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